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화평한 시대를 살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무정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는 때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고 이번 주 내에 또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소송 건 그런 사건의 반대편 이 변호사가 너무 미워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불을 태웠습니다.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를 포함한 7명의 사람이 죽어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뉴스에서 타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TV만 틀면 무정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정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 갖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사랑하는 사람들만 무정한 세월을 이긴다라는 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 시 한번 들려드리고 나눴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무정한 세월을 이긴다. 때로는 나란히 선 키 큰 나무가 되어, 때로는 바위 그늘에 들꽃이 되어, 또다시 겨울이 와서 원산과 들이 비워진다 해도 여인 얼굴 마주보며 빛나게 웃어라. 두 그루 키 큰 나무의 하늘 쪽 끝머리마다 벌써 포근한 봄빛은 내려앉고 바위 그늘 속 어깨 기댄 들꽃에 땅 깊은 무릎 아래에 벌써 따뜻한 물은 흘러라. 또다시 겨울이 와서 세월이 무정 타고 말아야 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벌써 봄 향기 속에 있으니 여인 얼굴로도 바라보며 빛나게 웃어라. 여러분,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까봐 굉장히 고민했는데 아멘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인 얼굴로도. 그러니까 여인 얼굴이라는 게 뭘까요? 힘들고 어렵고 풍상이 많아서 살 빠지고 이렇게 여인 얼굴이에요. 그 여인 얼굴로도 빛나게 웃으면 그때가 겨울의 시간이라도 봄의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빛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빛나는 웃음이어야 돼요. 썩소 말고 빛나는 웃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봄이 느껴지시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빼놓지 말고 추구해야 될 삶, 이 삶은 꼭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단연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날마다 충분한 기도 생활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저는 충분한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필요를 잘 알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덕목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고 힘을 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단연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풍성한 영적 생활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건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구구단이요. 구구단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제가 너무 똑똑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구구단을 한번 시원하게 외우고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날마다 청소했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저 때문에 아직도 빛나고 있어요. 너무 청소를 많이 해서.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 구구단이 기초가 돼서 수학 문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적분도 할 수 있고 미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이 캄캄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연불 외우시면 안 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용기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응답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맛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한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기도의 맛을 정말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그때만 다윗이 받았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바른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 전쟁은요, 사실 다윗에게는 사실 큰 이득이 없는 전쟁입니다. 야, 무슨 얘기냐? 지금 다윗은요, 쫓겨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초대 왕의 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현상금을 내걸고 잡아오면 현상금 주고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일라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그일라는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과 이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아마 해상에서 넘어온 이민족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가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과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어떤 욕심이냐? 그일라 사람들이 밀 수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고대 근동에서 그냥 물 주고 씨만 뿌리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밀을 다 수확해서 이제 타작하려고 타작마당에다 딱 널어놨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때는 기회다 생각하고 전쟁을 해서 다 뺏으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왜요? 도망자잖아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만약에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의 있는 지역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3,000명도 되는 친위대가 다윗을 죽이러 달라고 그런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지면 말할 것도 없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살이죠. 몰살. 근데 다윗이요, 지금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아픈 마음이요? 자기 동족이 열심히 수고한 그 수학의 그 결과물을 이민족에 빼앗기는 것, 자기 백성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마음,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이 정의로운 일을 지금 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일이면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정의로운 전쟁인데 내가 지금 다 걸고 유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못 알아 왜 물어보는 겁니까? 다윗은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모든 기도의 정당성이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 혹시요 내 안에 사심이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하나님, 내가 이거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전리품에 욕심 갖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 뜻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아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명백한 뜻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끌어와 내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바라봐요? Yes or No로 바라보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로 나는 응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응답,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Yes or No가 아니에요. Yes or Wait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되는 비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와 아버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저씨는요, 가끔 와가지고 내가 뭐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용돈 한번 드리고 용돈 한번 주고, 그래 아이고 착하다, 인사도 잘하고, 그겁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한번 용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함께해요. 잘못하면 혼내요. 아들이, 딸이 아무리 울고 불며 애써도 떼써도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이 아이가 이것을 줘서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울어도 보채도 주지 않아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응답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의로워도, 아무리 내 기도의 정당성이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잘 보시면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싸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수행하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 그일라의 사람들, 이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는 이 사람 다윗, 그 마음 너무 귀하고 또한 멋진 생각이지만 다윗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 뜻대로 주님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기도 기억하시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적 사건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겠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 오 노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바빠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나와요. 예배도 소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 삐졌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못하러, 내가 굳이 왜? 여러분, 나의 주도의 신앙생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도하는 내가 분명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날마다 서핑 보드 타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 기도하려고 무진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기도를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언제 그랬난 듯이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불가피한 일들, 그리고 원치 않은 악순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인생의 답을 찾는 기도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골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성숙한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공책에 나의 뜻을 촘촘하고 빽빽하게 낙서하지 말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의 기도 공책을 하나님의 손에 딱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밑그림을 거기에 스케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려주신 청사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때로 나의 인생에 내 생각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내가 주님께 날마다 묻는 자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의 기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응답을 믿는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의 23장 4절의 말씀, 사무엘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블레셋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문제였어요. 400명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억울한 사람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 다윗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정신 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수배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블레셋의 전쟁을 시작하는 그 순간 아까도 전술했다시피 위치가 발견돼서 사울에게 죽거나 블레셋에게 몰살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그 일락까지 가서 그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결정은 달랐죠. 여러분, 비 아시죠? 비. 가수 비 아시죠? 그 비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비가 여러분 LA에 갔다. LA에 비가 갔다. 그 공연을 한다. 그러면 신문기사에 뭐라고 나는지 아세요? LA 갈비. 집에 가시면 재밌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웃더라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막 너무 좋아서 혼자 웃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가 많은 명언들을 남겼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 비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할 때 연습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연습을 더 하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도록. 근데 저는 그 명언을 듣고 저는 이런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불안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의 마음이 밀려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야 다윗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블레셋을 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더욱 확신하면서 아 선하신 하나님 예 맞아요. 블레셋 가면 죽을 목숨이죠. 그것은 상식적인 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게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 Yes, 오와 ways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온 백성들 다 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블레셋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자랑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도망가고 괴로움은 사라지고 끔찍했던 모든 예상들은 다 깨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마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해요. 받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이미 하실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고 모든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확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 믿어지는 거예요. 실패해서 낙심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실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송용우 목사님이 이제 35인데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송 목사님, 송 목사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아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송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 몰라요? 모르는데요.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다. 30이 넘는 분도 물어보면 모르는 게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됐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뭐예요? 과자가 거기 딱 들어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친척분들 중에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예쁜 분 다 필요 없어. 종합 선물 세트 사오는 분만 나에게 은인이고 구원자고 좋은 분이에요.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딱 사오면 우리가 3남매거든요. 그러면 먼저 선점하는 애가 뜯어서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도 간절하면 가는 애가 이겨요. 그런데 그 뜯어보면 원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던 좋은 과자들, 이런 과자가 있었어. 그런 과자를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양갱은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다 그건 안 먹어. 서로 사랑해지더라고. 서로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하면서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이 거기 있었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입에 단 불량식품 한 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그것을 내가 기도할 때 꽁꽁 쌓아 두셨다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안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우리 남편 또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긴 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들, 인간관계 문제, 괴로운 일들, 아파서 울고 있는 문제들, 남한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이 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로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 예스가 아닌 웨이트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이 비밀한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서 왈칵 눈물을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곧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 부르며 하나님, 나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그거요.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나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묵직한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주제와 떡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땀나도록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내 고백으로 찬양하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목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내 은혜, 내 축복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부른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고백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감정에 의해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용감해지십시오. 더 단단한 신앙생활 합시다. 더 단단한 기도로, 성숙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나,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